오늘 일부 말씀의 제목은요, 구원 이전의 상태, 구원 이전 상태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구원 이전의 상태. 성경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상태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간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상태를 정말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인간은요, 육신과 생각과 마음과 그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사단에게, 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어요. 노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포로되어 있어요. 이 노예되고 포로된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돈으로 잡고 있죠. 그래서 본인의 경제 수준에 따라 가지고 있는 고민과 생각과 틀과 모든 게 다릅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도, 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여기 밑에 있는 사람도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나름대로요, 모두가 불행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세상이라는 큰 함정 속에 빠져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만들어진 틀로 올무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상태가 보인다면 우리는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인 게 보인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 외에는 답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답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 이 영적 상태 해결해 주시지 않고는 우리는 올바른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 생각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은 나의 것, 나의 성공에 완전 중독된 상태입니다. 이거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나의 것, 나의 성공 속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죠. 뭐만 싫어하냐? 오직입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해줘요. 다른 괜찮아요. 근데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받는 나라는 이 복음. 오직 복음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도 괜찮아. 종교 생활하는 교회는 괜찮아. 근데 오직 복음만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요 복음에만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여러분. 이 복음 말하는 사람을 완전히 경멸하고요, 죽일 듯한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 받을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제 이번 주에 가문 현장에 하나님이 좀 보내셨는데요. 이제 4월달 되면은 현충원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셔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온 가족이, 명절 때는 안 모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거의 모여요. 한 2-30명이. 거기에 이제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데, 우리 형제들을, 우리 사촌들을 다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갔는데요. 늘 저는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다 들어야 된다. 이 복음 다 듣고 다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우리 집안에 지금 일어난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보고서도 믿지 않는다. 이런 약간 정죄의 마음도 살짝 있고 당연히 믿어야지 이런 마음도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믿을 사람만 믿어야 된다 이 마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사람이 깨어나서 가서 말해도 믿지 않는다. 선지자들과 모세와 선지자들로 인하여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가서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항상 부담이 돼. 부담이 되고 뭔가 사람들을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찔러. 너희들 믿어야 된다라는 거. 너희들 믿지 않잖아.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전달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그래, 정말 들을 사람만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 편안해져요. 그리고 원색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 예화를 많이 할 필요도 없어.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밖에 없도록 자꾸 얘기를 만들어야 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자꾸 들어줘야 돼. 근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자만 듣는다 이 복음은.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딱 복음을 전하니까 예화 될 필요도 없어요. 왜? 예비된 자는 알아들을 거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간의 문제, 근본 문제. 그래서 예수 아니면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이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파묘를 약간 예를 들면서 이제 한 7분 정도 제가 메시지를 한 것 같아요. 뜨거운 태양볕에서 하니까 또 빨리 끝내야죠. 그렇게 딱 끝내고 갔는데 한 사람이 딱 반응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내가 말한 설교에 대해서 자기 친구 중에 그런 예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친구랑 이제 얘기가 좀 된 거예요. 그 친구의 배경과 지금 평촌에서 살고 있는데 그 친구를 놓고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한 분은 울산에 계신 작은 어머니가 늘 이제 기도하던 분이고, 그분은 옛날에도 복음에 대한 이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가장 괜찮은 분이셨어요. 양 가문에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가문에서 기도하지 왜 그쪽 친정에서도 기도를 하는 그런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이제 목사님을 한번 소개시켜 주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알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다락방 교회 동기는 아닌데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도 교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문 현장을 통해서 두 명의 가능한 분들을 보고 제가 너무 감사했고, 일단 뭐 그 두 분이 나왔다 안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진다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들어야 돼. 다 들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과 안 맞아. 이 복음은 예비된 자가 되는 건데 자꾸 나는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을 늘 가지고,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또 그들이 이 복음을 내가 힘있게 막 말했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돼?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안 편해. 근데 하나님은 이번엔 그렇게 바꿔주시는 걸 보고 참 감사했고, 또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서 이제 또 잠깐 쉬었다 가려고 이제 좀 있는데 밑에 작은 할아버지의 큰 아들이 오신 거예요. 먹을 걸 사가지고 저녁 같이 먹자고. 근데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옆에 이제 그분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가문에서 우리 제일 제일 빠릿빠릿하고 제일 뭔가 사람답고 뭔가 참 사람이 괜찮고 이렇게 뭔가 사회에서도 좀 인정받고 돈도 잘 버시고 뭐 그런 분이세요. 직장이지만 돈 잘 벌고. 근데 그분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옆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5분 이상 만나면 전도하라 그랬는데 이분에게 오늘 전도할 수 있도록, 그분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제 차에서부터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옆에 앉아서 이분을 계속 쳐다보면서 정말 이분을 자꾸 흑암의 권세가 꺾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제가 말했죠. 아재라고 부르니까 이제 원래 이제 촌수는 아저씨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아재 어렸을 때 이제 아재라고 부르잖아요. 아재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아재한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한 번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고. 이러니까 이분이 아예 그런 거 뭐 됐대요. 근데 됐다라고 하면서 계속 질문과 답과 계속 막 기독교에 대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나타나야지 막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과 대화가 한 15분 정도 쭉 되는 가운데 그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고 또 그분을 딱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는 걸 좀 확인했어요. 제가 현장 나가면서도 하나님 진짜 불신자 상태가 좀 확인되는 은혜를 좀 달라고 확인되는 응답을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분과 대화하는데 그분이 진짜 완전 불신자 상태 그대로 딱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는 나를 믿는데 그래서 아무리 뭐 거기에 맞는 말을 해도 이분은 이제 들을 수는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전해놓으면 정확한 복음을 전해놓으면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시간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계속 말했거든. 그랬더니 막 화도 약간 막 눈빛으로 나를 막 제압하려고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분의 본인의 생각이 아니니까. 오늘 본문에 나올 건데 그분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몰라요. 본인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본인 선택하지 않고 태어났지만은 본인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틀도 본인이 선택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생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그것이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걸 몰라요. 불신자는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왜 예수를 안 믿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냥 별로예요. 그냥 화가 나요. 그냥 듣기 싫어요. 본인은 그걸 선택했다고 생각하죠.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게 그냥 싫어요. 왜요? 이존재가 잡고 있으니까. 마귀가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오히려 정말 이 가문에서 예수 믿을 가능성이 오히려 있는 사람이다. 복음 전하는데 막 싫어하더라고. 너무 싫어하더라고.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안 계셨으면 막 나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더라고. 나이로 막 이런 거. 사람이 얼마나 두뇌 회전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그런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근데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진짜 집중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저렇게 뭔가 복음에 대해서 극렬한 좀 반응을 보이는 그거 자체가 오히려 기회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기회가 있어. 그렇잖아요. 너무 그냥 무난하고 너무 좋고 그냥 다 좋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가능성이 없어요. 오히려 막 영적 반응이 와가지고 막 마음에 막 부글부글 끓고 막 이런 사람. 그게 지금 영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들을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집중한 그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이 결국 우리 인생이죠. 제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제가 옛날에도 생각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쯤 막 이럴 때 내가 지금까지 뭔가 뭐 공부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이렇게 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해온 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요. 제 인생이 복음에 집중했더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뭐 목회자가 됐다 이런 거보다 진짜 저와 여러분은요 전도자로 평신도로 살든 목회자로 살든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이 복음과 복음들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단에 서면서도 옛날에는요 진짜 이 복음 다 들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강단에 서면서도 그래 이 복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과 세계복음 하는 거다. 나머지는 함께 가는 거죠. 옛날에는 자꾸 이 복음 강단에서 복음을 말했는데
복음을 내가 생각하는 만큼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시달려. 그게 내가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잘못됐다기보다 내 눈이 아직까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잖아요. 성경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불편해. 내가 불편한 거야. 그랬구나. 그래서 복음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또 복음을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냐? 인간도 모르는 이 근본 문제에 딱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근본 문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뿌리 같은 문제. 다시 말해서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뭡니까? 불신자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의 불신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우리 가문 한 2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부분, 인간만 영적 존재라는 이 부분을 말했는데요. 그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간들이 몰라요. 진짜 몰라요. 여러분,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지을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인간만 고민합니다. 인간만 기도합니다. 인간만 문제 걱정 오면은 정신 문제가 옵니다. 인간만 문제 오면은 뭔가 종교 행위를 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종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죠. 이 영의 세계에 문제가 온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 뱀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접근을 하는데요. 이 뱀이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인간에게 뭘 갖다 주냐? 창세기 2장 2절 말씀. 아예 이 복음을 모르게 만들어요. 캄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혼돈, 공허.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죽여놓고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심었어요. 세상 문화를 심었어요. 세상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이 그냥 모든 기준이에요. 2장 3절 그래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마음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들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지금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뭔 지금 뭔 그런 예수 믿고 사냐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마치 많은 무리들에서 떨어져 나가서 완전히 예수 믿는 외골수로 외톨이로 살아야 되는 그렇게 생각을 딱 하고 있더라고. 천국과 지옥 아예 뭐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본인이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가서 이렇게 산에다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빌어가지고 본인 그 이후로 이제 아들 둘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뭐 그건 뭐 아버지 미신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그렇게 딱 생각하는 게 바로 사단이 심어놓은 겁니다. 이러니까 오로지 나만 믿고 나밖에
그렇게 딱 생각하는 게 딱 창세기 3장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그게 딱 사단이 심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괜찮대. 괜찮대. 그렇게 산대 그냥. 그래서 이 사단이란 존재가요, 인간에게, 이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영적 문제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문제의 뿌리 같은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를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렸기 때문에 절대 알 수 없는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운명이라고 그러죠. 인간 스스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 영적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지 않고는 이 영적 문제는 알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은 그때부터 인간은 사단에게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 문제 끝내셔야 알아질 수 있는 문제예요. 인간 스스로 절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알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절대 알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만 알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진짜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참된 구원이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아는 문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 아, 이게 바로 죄구나.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었구나.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제자들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녀도 절대 알 수 없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산 후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구나. 이 근본 문제로부터 정신 문제가 옵니다. 정신 문제란 말은 뭐냐? 뭐 정신이 돌아가지고 정신병원 가야 되고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신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걸 바로 정신 문제라고 합니다. 본인의 진짜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알 수 없는 그 상태가 이미 정신 문제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는데 창조주를 못 알아보잖아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놨는데 엄마 아빠를 못 알아보고 옆집 아저씨한테 엄마 그런 거잖아요. 그게 모든 정신 문제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본인 생각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그걸 모른다니까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본인이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를 본인이 몰라요. 그게 불신자의 상태예요. 본인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지 본인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선택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복음만 싫어하게 태어났잖아요. 운명이잖아요. 본인은 선택이라고 말하죠. 그럼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보고 나서 선택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복음 말하는 사람을 막 매서운 눈초리를 쳐다보고, 본인이 그런 줄 몰라요. 본인은 이미 운명에 갇혀서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다는 걸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생각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없고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할 수밖에 없는지 본인은 절대 모릅니다. 본인의 생각의 틀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절대 모릅니다. 이건. 이 상태에서 성장 배경 속에
틀이 만들어집니다. 본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세상과 가정과 가문에서 이 성장 배경에서 틀이 딱 만들어지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쳐다보는 기준이 딱 만들어집니다. 이 기준이 본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 틀이 본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시대적인 착각이잖아요. 본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상태에서 마귀가 심은 거잖아요. 복음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만 기준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또 본인이 이 속에서 받은 상처들 있죠. 상처. 여기서 가진 상한 감정, 또 좋은 감정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상한 감정의 것은 악한 거, 좋은 감정을 준 것들은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시 말하면 나의 것, 나의 성공에 좋게 하는 건 좋은 거, 나의 것, 나의 성공에 악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거는 악한 거, 이렇게 딱 생각. 본인이 기준이 돼서 선과 악을 딱 정해놨죠. 그 상태가 근본 문제에 빠진 인간의 운명입니다. 본인은 그런 줄 모르죠. 본인은 그런 줄 몰라요. 그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배경적 정신 문제라고. 여기서 만들어진 틀을 배경적 정신 문제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정신지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지체 아이들 보면 참 불쌍하죠. 그 불쌍하게 보는 그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 정신지체를 쳐다보면서 나랑 똑같은 상태구나 이렇게 쳐다보면 여러분은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지체 참 힘들잖아요. 정신지체 한 명만 집안에 있어도 집안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안에 저런 게 없는 게 참 다행이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정신지체예요. 본인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딱 건들 때 여러분도 생각할 수 없는 분노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좀 나은 정신지체일 뿐이지 똑같은 정신지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옳고 그름,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에 완전 동화되어 있어요. 그게 본인이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만 오면은 복음 중심으로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복음 중심으로 생각이 안 된다니까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정신 문제가 올 만큼 뭔가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와 화와 짜증과 이런 거에 딱 사로잡히면 복음이 절대 생각이 안 나요. 복음을 생각해도 복음이 하찮아요. 나에게 그런 문제를 갖다 준 그 인간과 그 상황과 그 문제가 변하기 전까지는 내 분노가 안 풀어져요. 더 적극적으로 전도 중심으로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만 오면. 이걸 좀 심하게가 아니고 정말 근본 원색적으로 말한 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했죠. 전도자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게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나가가지고 막 발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귀신 들린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뭔지도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내 인생의 3, 6, 10일에만 관심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귀신의 최고 역사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겉모습은 정상인이고 겉모습은 복음이 필요 없을 만큼 정상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상태죠. 복음만 필요 없는 상태. 복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태. 복음으로 자기 자신이 진단이 안 되는 그 상태. 여러분, 현장은 완전 100% 이 상태입니다. 현장은 100% 이 상태예요.
2월 보고 모든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류 목사님 옛날에 말씀하셨죠. 100% 귀신이 장악했다. 그 말이 옛날에는요 그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무당만 귀신이 장악했고 귀신 들린 사람만 귀신이 장악했다고 생각했지 모든 사람을 귀신이 장악했다. 얼마나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으면요. 귀신과 귀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귀신이 심어놓은 생각에 길들여져 있는지. 귀신에게 막 장악돼가지고 귀신한테 막 섬기고 빌고 무당되고 막 무당 불러다 굿하고 이런 사람만 귀신에게 장악됐다고 착각하는 이 귀신의 작품. 내 인생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복음을 적용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복음이 답이 안 되는 그 상태가 내 24시간 중에 복음은 생각할 수가 없고 오로지 나의 것 나의 성공 속에 불안, 염려, 근심 거기서 또 반대로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거밖에 없는 그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상태 그게 귀신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귀신에게 장악된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13, 16, 19장 완전 귀신이 세상을 다 장악했죠. 이게 인정이 되면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 외에는 필요 없어요. 복음 외에는 필요 없다니까. 여기서부터 드러난 문제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육신 문제가 나오는데 이 육신 문제는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만 반응해요. 이것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게 구원 이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정신 문제가 근본 문제를 인정합니까? 정신 문제에 빠져있는 나와 세상과 상대를 인정합니까? 아니면 드러난 문제에만 나는 반응하고 있습니까? 끝이 없는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여기에 완전 사로잡힙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어요. 미래가 다시 말하면 영원히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영원히. 또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자녀 문제. 자녀 걱정. 여기에 희비가 다 갈리잖아요. 또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돈 문제.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다 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육신에도 그 상태가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는 게 바로 문제. 육신 문제 오죠. 질병이 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이 옵니다. 또 원하지 않는 사건 터집니다. 사고 일어납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원하지 않는 만남이 계속 나에게 옵니다. 각종 질병이 계속 드러나고요. 뭐 쉽게는 감기부터 시작해서 감기, 몸살, 두통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제가 그렇게 육신적인,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에 육신적인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번에 좀 많이 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노회에서 한번 제가 이렇게 소신 발언을 했잖아요. 소신 발언했으면 제가 진짜 뭐 더 기쁘고 당당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막 체하고 막 몸살도 오고 몸에 약했던 부분에 막 질병이 드러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또 가정생활 가운데에도 뭔가 트러블이 오고 스트레스가 딱 오니까요. 두통이 오고 몸살이 오고 목이 붓고 막 이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정신 문제로부터 육신 문제 다 나오더라고요. 사건 사고 앞에 육신 상태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상황, 그런 만남, 결국 그게 정신 문제에서부터 오는 거죠. 안 평안해? 평안만 없어. 평안만 없어요. 끝없는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드러난 문제, 드러난 상태는 내 정신 상태에서부터 온 거고, 내 그 정신의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본 문제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보여줘야 돼. 내 드러난 문제는 드러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나의 정신 배경에서부터 왔고 그 정신 배경이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뭐만 있었으면, 뭐뭐만 안 왔으면, 뭐뭐만 안 됐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뭐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뭐만 있었으면, 뭐뭐만 없었으면 이 모든 게 이 때문에와 만이라는 게 내 우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거, 내가 붙잡고 있는 그거, 내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거기에 복음만은 없잖아요. 거기에 사탄은 없잖아요. 복음만 있었으면 된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사탄 때문이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 죄와 사탄에게 잡혔기 때문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 인간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놈 그년 때문에 다 그거잖아요.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복음은 없어요. 거기 사단도 없어요. 영적 세계는 없어요. 오로지 물질 세계밖에 없어요. 사단이 완전 장악된 거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영적인,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원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딱 이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구원 받았지만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상관없고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 딱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 속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 가정과 내 업 속에, 내 지역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보세요. 일단 여러분 요거 마음에 품으시면요, 기도가 될 거예요. 5분 이상 만나면 내가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지?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작해보세요. 5분 이상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어떤 그 눈이 보입니까? 그 생각이 돌아갑니까? 아니면 절대 복음만은 얘기를 할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복음을 집어넣을 그런 얘기로 생각 자체가 안 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왜? 내 눈이 그대로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나를 바꿀 수 있는 시작이 이 생각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 5분 이상 대화하는 사람에게 그 대화의 내용을 바꿔서 너가 왜 그 상황과 문제를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거 말해줄 수 있는 상태라면 복음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똑같이 거기에 그 사람 하는 얘기에 똑같이 육신적으로 딱 반응을 해버린다. 그럼 이미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때 기도해도 내 눈과 내 영적 상태가 그 사람에게 복음 필요한 게 안 보이는데 한번 해보세요.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영적 힘 얻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이 전도의 일입니다. 영적 힘 얻지 않고는 영적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잡고 있는 흑암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동화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동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동화되어 있는 상태라니까. 더 동화되는 게 아니고 동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내가 영적 힘을 얻고 있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기도 속에 있지 못한 상태. 복음 속에 있지 못한 상태. 이미 동화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사건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괴롭고 두려운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다가 그 문제가 오니까 나의 성공에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드러났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네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영적 힘 얻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영적 힘 얻고 있으면요, 구원받을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 속에 있으니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대상자가 안 나와요. 전도할 대상자가 절대 안 나와요.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 정리부터 해보세요. 그게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정리부터 한번 해보세요. 영적 힘 얻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연희 중심으로 친구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아이들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여러분 사역자들이고 또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것이 영적 상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복음으로 힘을 얻고 있으면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전도의 문일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애들이 몇 명 오고 그 아이들이 또 다음 주에 안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시간이 전도의 장이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모든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항상 전도의 문은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전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정말 볼 수 있는 상태냐, 그리고 내가 구원의 축복 속에서 이 영적 힘을 누릴 수 있는 상태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람이 오고 안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면서 정말 또 오늘 온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정말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